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은 바울 곁에서 신실하게 또한 진실한 모습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그 디모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디모데에게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음을 직감하고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거나 다른 인근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며 나아갔던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을 잘 알고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는 자인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디모데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애썼던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와의 만남을 통하여 지금 바울은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자인 디모데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기에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고 또 그와의 만남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위로받고 또 소망을 얻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다른 자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며 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절 상반절에 보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인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밤낮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게으르거나 관해적인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아주 규칙적으로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 바쁜 전도의 사역의 일정 가운데서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일을 빼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기도 가운데 디모데를 위한 기도가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사랑의 마음의 표현을 무엇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따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올라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아도 또 따로 떨어져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대상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에 이 시간 올라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역시 지금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바울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어려운데 또 그마저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정말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불평을 쏟아놓을 것인데 바울은 그러하지 않고 디모데로 인한 자신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사는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며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섬겼고 또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에 관련한 신실하게 지금도 섬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 현재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러기에 디모데 역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올라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직장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디모데의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였던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할 때 흘렸던 눈물임을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마게도냐로 떠났을 때에 가슴 아픈 이별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디모데를 만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모든 기쁨의 조건을 잃은 채로 감옥에 갇혀 있었고 누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을 떠나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일한 동역자들이 다 떠난 상황 가운데 디모데를 만남으로 큰 기쁨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지닌 믿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꾸미지 않으며 가식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외식적이거나 거칠에 불과한 믿음이 아니라 금방 사라져버릴 그런 가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순전한 믿음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디모데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일을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람의 의견에 따라 세상의 방향에 따라가 따름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출발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믿는 유대 여자라는 과거 유대교의 신앙을 가졌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개종한 이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믿는 유대라고 하는 이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그러므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교 신자였으며 디모데에게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했던 자들이었으나 누구를 통해? 바울의 복음의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 그들의 손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믿음을 전수했고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가정을 통하여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이 믿음이 디모데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눈물과 거짓이 없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디모데를 만남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복음을 증거했고 수고했던 이 디모데와의 만남을 통하여 믿음의 교제를 나눔으로 자신이 멈춰있고 힘겨워하는 이 모든 것들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디모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 혹시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눈물 뿌려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가 있는지, 또 말씀을 기준으로 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 거룩함에 이루고 있는지.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점점 세상이 혼탁해지고 너무나도 죄 가운데 타락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겨운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사망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과 죽음에서 벗어나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디모데가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된 소식을 외치며 나아가는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변화되어 날마다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디모데와 바울처럼 우리 역시 그런 알고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런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위로받으며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삶의 터전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져야 합니다. 알고 끝이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거짓이 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삶이 아닌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되어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